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마침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기를 꽃주의야. 이 앞에 꽃들이 얼마나 예뻐요. 아이들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뻐요. 어른들이 왜 화장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얼굴에 주름을 가리고 검버섯을 가리고 계속 화장을 하고 그게 지나치면 가장이 되고 그게 지나치면 변장이 되고 근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꽃처럼 저도 어릴 때 가장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우리 할머니 회갑잔치 때 사진을 찍었던 그때가 묘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어릴 때,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어릴 때의 그 모습을 연상하며 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바라보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린이를 우대하라. 자, 이런 분들 우대합니다. 면허직에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경력사원 우대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를 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영접해야 돼요. 어린 자녀를 영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 자녀를 영접하여야 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지난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시대예요. 또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하는 세기다.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다. 어린이들을 발견하는 세기라는 말은 어린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과거에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에서는 장유, 유서,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만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꼬맹이 이렇게 불러요. 야 꼬맹이 이렇게 불러요. 또 아니면 어린 것이 이렇게 불러요. 이놈, 저놈, 또 새끼 이렇게 불러요. 새끼라고.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 유학을 갔다가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조선 땅에 와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존칭을 쓰자. 그래서 어린 분,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은 높인 말이죠. 어린이. 늙으신 분은 늙으신 분, 늙은 이는 이런 분. 그래서 어린 놈, 꼬맹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린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어린이 운동을 일으켜서 어린이날이 제정됐습니다. 어린이 헌장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그때 사건이 뭔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제자들이 자,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이 중에서 첫 번째냐? 이거 가지고 따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 딱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가려면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 어떤 어린이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왔는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쥐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이 어린이가 뭘 안 되니까 아빠,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 왜 그래요? 어린 아이의 믿음은 단순, 겸손하고 순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근데 어른들은 믿는 척 복잡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몰라요. 어린이들은 잘못을 빌어라 그러면 금방 잘못을 빌고 돌이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실족한다는 말은 보호함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하지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아이들만 그래요. 어른들 연약 돌봄이 필요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정말 연약해요. 어른들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어린.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무시하면서 성장하겠군요. 물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큰 줄 알지만 부모님의 그 돌보심 없이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주님이 영접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돌보시고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 어린이들의 천사들이 있다. 어른들에게는 있는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수호 천사입니다. 누가 붙여준 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수호 천사를 보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보내십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수호 천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학교 앞에 가보면 거기 스쿨존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들이 빨리 달리면 안 돼요. 착각 찍히면 벌금을 내야 돼요. 어린이들을 보호해요. 하나님이 어린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수호 천사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어린이들을 어떤 어린이들이든지 돌보아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교훈과 교양이나 교훈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어린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새싹과 같아요. 여러분 새싹은 그거 잘못 건드리면 그냥 굶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왜 하는가 하면 100일 동안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아이고 살았구나. 그래서 부모에게도 축하하고 그래서 이 뭡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고 팥떡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랬잖아요. 또 첫돌이 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아니십니다. 이제는 사람 구실하고 살겠구나 하면서 첫돌 잔치를 합니다. 새싹입니다. 돌보지 않으면 말라 죽든지 잘못되면 그냥 죽는. 어린이들은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고 조그만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그러므로 새싹 같은 어린이들을 잘 키워서 나무가 되게 만들어요. 큰 제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고 보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보배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비를 보내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햇볕을 보내주시는데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인류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자녀들이 성장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건물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학교가 있었는들 학생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자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어린이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자녀를 얻는 거죠. 이 보배와 같은 자녀들 정말 소중합니다. 부모님의 그 손에 달려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우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는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늘 자녀에게 폭행을 행한다든지, 부모님이 생활에 본의 안 돼요. 늘 술에 빠져 산다든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너무 교양이 없다든지, 이러면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또 자녀에게 사랑해야 할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분노케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없죠. 대부분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양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기러기 새끼들이요, 이 알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이 알을 깨어나게 한 소녀가 있는데, 이 기러기 새끼가 딱 깨서 보니까 왜 소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로구나. 우리 소녀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 기러기들은 처음 만난 사람을 어머니로 생각합니다. 쫓아다니는 거죠. 쫓아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만 쫓아다닙니다. 아비들은 자녀를 더 없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끼쳐야 할 주의 교양이 뭡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양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양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교양입니다. 겸손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교양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교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양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주의 교훈이고 교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요,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을 잘 관찰해야 돼요.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너 무조건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한을 풀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건 좋지만 자기의 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정치인이 되라,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어깨에 힘 좀 주게 되라, 이렇게 해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본인도 세상 사람들이 그거 좋아한다고, 내 마음에 그거 좋다고 그 꿈을 찾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는가,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꿈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그것을 키워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샤마 이스라엘. 한번 따라해봅시다. 샤마 이스라엘. 샤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여기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떤 말씀이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르쳤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교사가 돼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에 1차적인 책임이 학교 선생님에게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렇게 말해요. 너 학교에서 뭐 배웠냐? 그러면 선생님들은 또 뭐라 그래요? 넌 부모님한테 뭐 배웠냐? 이렇게 말해요.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돈을 주면서 학교에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친다든지 잘못 가르치면 이 아이들을 빨리 학교에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모여서 조그만 학교를 만들고 부모들끼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는 이제 수업을 하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고 말씀 가르치면 안 되고 완전히 세속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만듭니다.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학계 3분의 1을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러시아, 영국, 유럽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이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노벨상 300명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유태인.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그들 가운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날 대한민국은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백악관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한국분이죠. 이분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11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고로 그만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누님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혼자 외롭게 됩니다.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점자를 배워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나이에 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히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용기를 품고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18살 넘어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그리고 미국에 가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자기 친구들은 정상적으로 올라갔지만 30세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강용우 박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인생에 제트 엔진을 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1809년도 2월 12일 주일날 아침에 태어났다고 해요. 아주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통나무 집에 살았대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뭄일 때 물을 가져다가 채소에다 물을 주고 농사일을 같이 어릴 때부터 도왔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주일날이 되면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그리고
밤이 돼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어머니 사라가 그 링컨을 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링컨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예 해방 전쟁을 할 때, 남북 전쟁을 할 때, 그 어려운 전쟁 속에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일시감시 기도함으로 그 나라를 위대하게 세웁니다. 근데 어릴 때 이제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이삭을 좋아하고 특별히 다윗 왕을 좋아했답니다. 그 돌맷돌을 가지고 말이죠. 그 골리앗을 그래서 이마박을 깨뜨리고 나라를 구한 그 다윗 왕을 항상 가슴에 품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신앙의 믿음으로 위대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위대하게 세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어릴 때, 제가 5학년 때 경기도 용인, 그때는 촌이에요. 거기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빈자리 손들어를 보니까 친구들이 손을 드는데요. 2명이 앉아있는 데가 빈자리. 원래 2명이 앉는 책상인데 3명씩 앉아있어요. 3명. 그때 제 번호가 몇 번이었는가 하면 3번. 그 다음에도 친구들이 계속 전학을 왔어요. 한 학년에 뭐 15반씩, 20반씩 있어요. 아침반, 오후반, 답을반. 그땐 교회도 그냥 북만 치고 다니면 아이들이 몰려고. 먹을 거 없을 때니까 교회 가서 빵 먹고, 놀이 할 거 없으니까 교회 가서 뭐 율동 배우느라고 교회 가서 닭을 먹고. 근데 요즘에는 학교가 문을 닫아요. 아이들이 없어요. 한 반에 20명, 30명, 한 학년에 5, 5. 아이들이. 교회도 주일학교가 점점. 물론 아이들이 있는데, 날씨 좋고 놀러가기 좋으니까 교회보다는 세상 주일학교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국민일보 교계란에 영국 교회가 비어가고 있다. 이런 특집 기사가 실리죠. 그 영국에는 이 예배당이 말이죠. 속도 건물로 짓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예배당이 사람이 없으니까 팔려나가는 겁니다. 귀신 체험관, 유령 체험관, 또 술집으로 팔려나갑니다. 예배당에서 술을 먹어요. 이슬람교에서 사갑니다. 예배당에 가보면 한 8명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살아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영국교회는 차고 넘쳤습니다. 전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는데 1세기 만에 그렇게 교회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위기에 어린이 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일학교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면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해동강변에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그날 반군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죽은 그분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그렇게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영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원인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부활은 없다,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인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변질시켜 놓은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영국교회가 무너졌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구제 많이 하고 선교는 많이 하는데 주일학교에 투자가 없었다. 주일학교에 너무나 소홀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세 번째는 성령운동이 부재이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소홀했기 때문에 영국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는 바꿔서 말하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원래부터는 기독교가 없었지만 복음이 들어오면서 놀라운 부흥이 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현재의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면 이것보다 더 큰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런 새로운 날이 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지속가 매튜 헬리는 말하기를 가장 최선의 유산이 뭐냐? 자녀들에게 최선의 유산은 신앙을 강독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만큼 최선의 유산이다. 여러분들도 생각합니까? 최선의 유산이 뭐라고요? 신앙을 물려주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 어린이 교육,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마다 어린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어린이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러면 우리 교회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고 천국 가지 말고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청년이든지 자녀들을 내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한 우리 자녀된 청년분들은 부모님의 이 신앙의 교육을 가장 귀한 줄로 알아서 그 가르침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자녀들을 다시 말씀과 기도 잘 키우시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